오늘 말씀의 제목은 논란과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얘기를 쭉 듣더니 그러면 한번 검사해 봅시다 해서 이제 검사를 시작하고 MRI를 이렇게 찍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았던 그 질병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암 소리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얘기 나오기 전하고 암이라는 말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자기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다가 그렇게 이제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놀랄만한 질병이라든가 의사의 말을 듣고서 이제 그 놀라는 그 순간에 이제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죠. 그잖아요. 큰일 났네 하고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이 그 얘기 나오기 전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도 이제 그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나락에 떨어질 때에 그때 이제 그 놀라고 두려움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고 두려움에 빠지는데 그래서 이제 리듬도 깨지고 균형도 깨지고 이제 판단력도 막 헝클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또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논란과 두려움, 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쳐들어왔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이렇게 이제 대치하는 그 상황이 됐는데, 이 블레셋은요, 그 철기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청동기예요. 그러면은 청동기하고 철하고 부딪히면은 어떤 게 이길까요? 철이 이겨요, 철이.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이 자그마한 그러한 이제 그 지역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이 블레셋이 굉장히 철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그 큰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마다 자기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이고 블레셋은 다곤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믿는 그러한 이제 그 나라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 이렇게 전쟁이 전부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전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둘이서만 싸워가지고 진 쪽이 대표로 나온 사람이 지면은 이제 그쪽이 다 진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긴 쪽의 그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런 이제 싸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는 사람의 목숨을 많이 상하지 않게 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 블레셋은 골리앗이 잘 아는 이 나와 있는 그 뭐 6규빗 한 뼘이요 그랬는데 2m 90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그 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등치도 웬만한 사람 2배만 하잖아요. 그잖아요. 1.5배 이렇게 되버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골리앗은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그 신을 섬기는 자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을 했다는 얘기는, 모욕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욕을 했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단순히 적의 장군이 아니라, 그잖아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저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견해를 달리해서 내가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말다툼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을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싸워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기면 너희들 우리가 믿는 신에 절하고 우리를 따르라. 만약에 니네가 이기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m 90이나 되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할 때에는 당연히 이긴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곤의 신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그냥 세상은요,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누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단마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요, 세상의 임금을 심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은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모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래서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철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에, 그잖아요, 이 누구예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청동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탱크가 왔는데 소총 들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논란과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원래부터 이 논란과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내가 두려워에 숨었나이다 했을 때에는 벌써 뭐인 거예요? 놀란 거죠. 그잖아요. 그럼 두려움, 놀람,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두려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잘 보세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그때에 그래서 뭐를 했어요? 죄를 졌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의 언약을 깨트렸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때에 불행과 고통이 들어오는데 두려움도 함께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문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라도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때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의 그 인간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재창조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논란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해답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해답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어떤 놀랍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울왕 때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 언약을 뭐를 했느냐? 왕이 놓쳤어요. 그러면은 왕이 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은 최고의 통치자가 그걸 놓치게 되니까 그 영향이 가요, 안 가요? 예.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잖아요.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인본주의 쓰면서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권력만 가진 게 아니라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그잖아요. 또 이제 그 언약을 잘 이제 그 이행해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왕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 최고 지도자 사울왕의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말렉은 출애굽을 해서 올 때에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장으로 해서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받쳐서 들게 하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기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잖아요. 다시는 이 아말렉을 보지 않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 그랬어요? 안 싸우신다 그랬어요? 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아말렉이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줘요. 이 아말렉 없애야 된다. 이기 할 테니까 생명 있는 거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동물이든지 남녀든지 왕이든지 다 왜? 하나님이 원래 그 출애굽 사건 속에서 뭐 진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승승장구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사울 왕에 가서 이겼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 이제 사무엘이 방문을 했더니 아니 웬 짐승 소리가 나요? 다 생명을 없애야 돼. 그래서 왕이 물어 아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얘기.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이려고 했는데 탐실한 그러한 이제 그 짐승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그 제물로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살려놨어요? 왕도 살려놨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23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한다고 하는 거지, 점치는 죄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점은 누구 인도받는 거예요? 귀신 인도받는 거예요. 귀신의 무덤을 누구 인도받는 거예요?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완고해도 안 돼요. 너무 완고해가지고 자기 주관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믿어진다고 하면서 완고하게 그잖아요. 자기 주장대로 나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뭐예요? 완고한 것이 결국 사단하고 연결돼 안 돼요? 사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6장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 들고 다음 왕을 찾아서 가요, 안 가요?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승리할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 왕이 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고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완고하게 자기 주장 그잖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사상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돌아가면은 남들이 봤을 땐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뭐예요? 사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울왕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처럼 뭐가 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왕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마귀가 블레셋을 충동질해가지고 뭐한 거예요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쟁은 재앙이잖아요. 그잖아요.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뭐라고 얘기하면 전쟁은 악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악이라고. 그러면 전쟁은 악이라고 그랬는데 단순히 죄가 아니라 거기에는 사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단하고 연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죄와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근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사울왕이 그 언약을 버리니까 결국 영적인 축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상실하게 되어지니까 삶의 자리에 재앙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죠. 자, 그래서 지금 40일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그냥 공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대치하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제 다윗이 그 전쟁이 났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니,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전쟁터에 보내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형들 가서 만나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 다윗의 아버지가 자식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해요. 확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우리 가정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나? 확증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을 갔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어린아이인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불신자 그 중에 또 뭐예요? 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군, 군인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뭐를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데 어린아이였지만 양치면서 뭐를 했어요? 복음 누린 사람이었어요? 복음 못 누린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일찍이 택했는데 똑똑하다고 택해요? 똑똑한 것만 아직은 택하지 않아요. 잘생긴 것 같고요? 기능만 좋아서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어요? 피언약. 그걸 가지고 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왕이 되려고 하면은 사울 왕은 착한 분이어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겸손한 것만 가지고서는 왕이 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잖아요. 결국 뭐를 놓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걸 놓치니까 왕자리가 좋다고 하는 것만 알았지 사명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 자기네 식구들이 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빠진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뭐를 한 거예요? 이 피언약에 대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누렸어요. 자, 그래서 양을 돌볼 때에 사자와 곰발톱에서 그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질 않았다고 얘기해요. 누가 지켜줘서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에 잘 나와 있는데 37절에 사울왕이 너 이렇게 조그만데 어떻게 가서 저 어른하고 싸우겠느냐 그런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4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나가는데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나갔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전문성, 기술을 가지고 나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다윗은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최고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 지혜가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뭐를 한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돌 잘 던져서 골리앗 물리쳤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논란과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결국 그 논란과 두려움이 하나님 떠난 데서 죄로 인해서, 그잖아요. 사단에게 잡힌 가운데서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논란과 두려움을 해결해야 하네요? 해결하셔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논란과 두려움이 왔어요. 그럼 그때 뭐를 해야 되느냐? 세상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기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국 하나님이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안 쓰세요? 쓰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논란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거기서 구원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논란과 두려움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을 누림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논란과 두려움을 만들어내지 않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를 해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확증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뭐를 하도록 해야 돼요? 역사하도록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정확히 던졌는지 어떻게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골리앗을 꺾으시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그 비밀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보게 되면 평상시에 양치는 일을 하면서 양치는 일을 할 때 계속 바쁜 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났을 때에 평상시에 뭐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을 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 선포를 정말 잘 이제 그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자, 골리앗이 와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그잖아요. 그냥 두려움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딱 가자마자 얘기 딱 듣고서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모욕을 한다. 그래서 딱 캐치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어야 제대로 문제 사건 속에서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적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혹 이제 논란과 두려움을 만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엄습해오고 있습니까?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주의 살아난 백성들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